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인데 우리가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국군의 날이 있어서 군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겹쳐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개천절이라 그래서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그런 민족 감사주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겹쳐져 있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한가위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지요.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귀신이나 어떤 우상도 우리는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의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모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이 되면은 성도들은 모여서 추석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가위를 맞이해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께서 특별히 가정 예배안을 준비해서 한 분씩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기독교가 가는 데마다 폐지되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제사를 폐지하는가? 제사는 과연 우상숭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근자의 어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여서 제사 제도 속에 숨어있는 제사, 희생제사, 영어로 sacrifice에 대해 분석하는 종교학들이 나오면서 제사의 본질을 폭력이라고 밝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체의 단계를 기하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제사를 드려왔다. 그래서 종교적 제의가 발달해 왔는데 기독교 예배는 그 제사가 아니다. 그 제사를 극복하고 나온 이 예배는 폭력을 완전히 끊고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가위 명절에 성도 여러분이 각기 안 믿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깊이 이 점을 명심하면서 지혜롭게 화목한 명절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폭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보담고 편을 먹지만 나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미움과 정오심과 질투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야 투쟁이 끊임없이 역사에서 일어났고 전쟁이 없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사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싸움은 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서로 편을 먹고 싸우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끼리 왕따를 놓고 또 싸우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제사의 본질 속에는 공동체에 있는 왕따를 당하는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오래된 전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오래된 이 폭력의 전통이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43편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3편을 쓴 이 시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누구로부터? 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시인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외치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신의가 없는 나라, 불경한 나라, 저들에 대한 나의 고발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처참한 처지로 나를 버려둡니까? 나는 슬프고 외롭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인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 상처는 아픔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이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그 삶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 존재를 폭력이란 데에 내던져버리고 맡겨버립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우연히. 제목이 아비정전이라는 중국 영화인데 제가 생각에 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쓴 아큐정전이라는 게 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아큐정전이 영화로 나왔단 말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볼수록 아큐정전이 아닌 거예요. 아비정전이 늦게서 깨달았어요. 아큐정전이 아니라 아비정전이구나. 그래서 보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아큐정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영화였어요. 폭력물이긴 한데 그 속에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인간의 영혼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볼수록 보면서 빠져들어갔어요. 아비정전의 아비라는 애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생모가 애를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생모가 아닌 사람 밑에서 자라났어요. 정말 미남으로 잘 자랐어요. 멋진 남자로 자랐어요. 모든 여자들이 선망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고 멋있는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를 따라다니는데 어떤 여자한테도 정착을 못해요. 깊이 사랑해요. 한순간에 1분 만에 사랑을 빠지는데 몇 달을 살면은 못 살아요. 여자가 결혼합시다 그러면 거절해요.
나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싫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딴 여자하고 또 사랑에 빠져요. 영혼에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어릴 때 버림받은 상처,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그래서 생모를 찾아서 가서 만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인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이 상처는 정작 이 친구의 삶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조상 때대로 이 상처는 상처를 입고 상처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상처를 낳아서 우리의 DNA 속에 깊이 새겨 그게 우리 존재의 불안을 만들어내요. 상처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조건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상처받지 마라. 진짜 사랑을 바치고 상처받지 마라. 반대말로 하면 잘해주고 상처받기 마련이다. 인간은 그런 것이다. 진짜 사랑하고 상처투성이로 남는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상처 안 받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노신의 중국 대문학에서는 아큐정전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청나라 말기 때 태어난 노신이라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환자,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가 어디서 나는가?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구나. 이 청나라 말기에 이 사회, 병든 사회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의사를 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학으로 중국인들의 이 영혼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이 아큐정전을 작성했습니다. 아큐정전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마을에 천안 총각이 저는 살고 있는데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멸시를 당해도 하하하 웃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하하하 웃고 어떠한 사람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한 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데올로기,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 자긍심 속에 딱 놓여져 있어서 이 자긍심 때문에 어떤 누가 자기를 멸시하거나 돈 없다고 비난하거나 또 이 친구를 갖다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속삭여 그 뒷담화가 들려도 그 마음에는 조금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그러한 일생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의 혁명이 발생하여서 사회가 어지러운 그런 통에 저는 혁명군의 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제가 처형을 총살을 당하는데 총살을 당하면서도 제가 왜 죽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혁명가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서도 담담히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저는 도둑질도 하고 그래도 존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희 마음속에는 이러한 잘못된 자긍심이 있어서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아큐정전이라는 것 속에서 노시는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정신세계가 얼마나 어두운 사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잘못된 자긍심, 잘못된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작품을 보면서 시편 43편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시인은 자신이 버림받고 오해받고 폭력을 당한 그 상처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시는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어떻게 자기의 이 불안한 존재를 회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왕국시대 때는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 예배 때는 희생제물을 갖고 희생시키는 그 국가제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나라를 망한 뒤에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는 말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깨달음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평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정을 이루었더니 지금까지 헤어졌고 지금까지 갈라졌던 인간들이 나를 모르는 인간까지도 나를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고 깊다. 43편의 시인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55편입니다. 55장입니다. 55장은 포로기,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를 경험하고 노예로 살던 신분이 해방이 되어서 포로 이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 이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영혼이 저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을 마시러 오라. 나에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다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돈 있는 자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돈 없는 자도 다 나와서라. 네 말을 들어라. 여기 오늘 55편의 이 말씀에는 들어라, 듣는다, 정령 들어라,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들으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아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질 것이다. 뭡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 그것을 이사야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때 영혼은 육과 영이 분리된 영혼, 그게 아닙니다. 네페시, 네 온 존재가, 너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삶이 행복해진다. 네 영혼이, 네 온 존재가 살게 되리라. 생명을 갖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시인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요한 1서의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나타났다. 태초에 참 생명, 그분이 본 말씀이다. 말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만져보고 또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내가 증언하는데 내 말을 믿어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지금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비로소 재개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비로소 재개된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래서 너는 생명 그 자체로 전환이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에서부터 우리들 사이의 코이노니아, 우리들 사이의 사귐이, 우리들 사이의 소통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불화에 휩싸여가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 속에서 어떤 왕따를 만들어내고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누구를 원망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눌러 제거하는 그런 희생양의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사라집니다. 이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위로하는 그러한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희생양의 피가,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때 깨끗하다는 말을 그리스 말로 보았더니 카타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카타르시스 이건 뭡니까? 희생양을 잡아서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카타르시스. 우리 예수님의 무지하게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폭력의 메커니즘부터 폭력의 그 필연적인 수레바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킨다 하는 것을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기쁜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폭력적인 근성과 뿌리와 그 폭력에서 나오는 모든 불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인간끼리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에서 오는 그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불화와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요리하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근데 이 여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디아코니아를 했다고 써놨습니다. 디아코니아 때문에 폴로이 디아코니아 많은 섬김, 많은 봉사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했다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distracted라고 되어 있는데 distracted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라져가고 불안하고 초조한 걸 말해요. 기준점이 딴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점이 딴 데. 기준점이 말씀에 포커스가 안 모여져 있고 기준점이 나의 행위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 내 행위가 보상을 받을까? 보상을 받지 못할까? 내가 만든 이 요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고 여종아 참 맛있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로 맛없이 잡수실 것인가? 불안한 존재의 기초를 딴 데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원에 있어서 폭력의 그 본질적으로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도 않고 계속 분주하게만 합니다. 봉사한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처음부터 평화가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서 저에게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하는 말마다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를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참 모습이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는데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 그를 만나면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힘이, 생명력이 그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존재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존재는 어떤 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존재의 기준이 자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속에서 폭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오늘 누가복음 주기도문 11장 4절에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폭력의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참 만남입니다. 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지 않느냐. 아비정전처럼. 네 어머니가 너를 버렸지 않느냐. 너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력을 배워왔지 않느냐. 우상숭배하는 걸 배워왔지 않느냐. 폭력을 사용하라고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육신의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생명을 만들어낸 생명을 주신 참 부모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네 진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르치죠. 주기도문의 혁명성입니다. 존재의 혁명성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제사 드릴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진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참 불쌍한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불쌍한 분이구나. 그 속에서 연민이 솟아나면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져요. 어떤 의무도 없어요. 효행을 하라 그런 가르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준 상처들이 속에서부터 용서가 됩니다. 비로소 나를 버린 생모가 용서가 됩니다. 아비정전 영화는 용서를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장국영인데 영화배우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가서 누가 총을 빵 쏴서 죽습니다. 용서할 길을 못 찾고 원한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어떤 여자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폭력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준이 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에 있는 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전조화평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추석 가절에 우리의 문명의 본질을, 문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긴 휴가 기간을 영적으로 깊이 내려가는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난 긴 연휴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얼굴이 다 환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푹 담고 나와서 나누어주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문 모를 아픔이 찾아오고 속에서부터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하오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음으로써 영구한 평화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